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임수미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대구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오려고 내비게이션 교회로 이렇게 딱 마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래요. 우리 거의 예배 끝날 때쯤 도착하는 걸로 찍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연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놀러 다니라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놀러 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열정 시리즈 14번째 말씀으로 야곱을 통해 배우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간이죠. 어린이 주일이고 다가오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인생은 어려워요. 결혼도 어렵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렵고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그죠? 저도 딸 둘, 아들 하나 키웠는데 아들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 자식 그냥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쟤는 왜 저러냐, 나를 닮은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 누구를 닮았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네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왕의 아들처럼 키우래요. 왕자님 한번 모시고 살아라 얘기잖아요. 왕의 아들처럼 키우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애한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거 함부로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이제 떠받들여야 되니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그런지 그냥 말 안 들을 때 한 번씩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속이 확 풀리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이제 오늘 설교 끝났네. 해답은 그거였어요. 제가 받은 해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랑 똑같아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야곱은 특별히 자녀를 편애를 합니다. 누구만 좋아해요? 요셉만 좋아해요.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엄청 좋아하고
다른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은 내가 보면은요 꼭 종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냥 좀 누더기를 입혀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에 아들이 6명이거든요. 제 위로 형님들이 3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걸리는 인생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옷을 안 사줘요. 형님들이 입은 거, 큰형이 입었던 거, 둘째 형이 입었던 거, 셋째 형이 입을 때, 내가 딱 입을 때 되면은 아주 옷이 낡아져요. 이제 또 어머님이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가끔 사주기는 하셔요. 그런데 이제 다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건데 또 내가 입고 나면 다 이제 못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또 사줘요. 내가 그래서 야곱의 형들의 심정을 아주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야곱은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인물을 키워냈거든요. 와,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어거스틴 교육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어거스틴은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이니까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래. 그리고 4번째가 여러분이 가진 소유물,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래요. 쓰래요. 너무 옷도 안 사 입는 분들이 있죠. 돈 벌어서 뭐해. 옷도 좀 사 입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화장품도 사서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예쁘게 좀 어디 철모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뽀글이 파마 하지 말고 미용실 가서 예쁘게 파마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돈이 여유가 되면 이웃도 돕고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삽시다. 그러면 오늘은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좀 배우겠는데요.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자녀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치욕이면서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야곱의 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야곱이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돈을 맺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그런데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입을 꾹 다뭅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분노를 먼저 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들들이 오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았거든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노한 자녀들이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겜성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당신 딸 결혼시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기양지사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어떤 예물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예물을 전부 다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야곱도 기도하지 않았고 야곱의 아들들도 기도하지 않다 보니 그들은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일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딸을 당신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다면 당신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대. 그래서 그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수술 도구도 없잖아요. 그 돌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 뭐 소독약도 없어요. 항생제도 없어요. 남자들 포피를 잘라내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막 염증이 생기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흘쯤 되면 제일 고통이 심해지거든요. 그 사흘이 됐을 때 시므온과 레이, 이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자들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소, 양 전부 끌고 와버리고 거기에 여자들, 종들 전부 다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 와버려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활동한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거짓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고 이 강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도, 절도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다가 이런 일들이 다 저질러지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책망한 것 같이 책망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크게 우리가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합니다. 야곱은 정말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자녀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육을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런 엄청난 위기를 야곱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실수하는 그런 야곱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야 큰 인물이 됩니다. 야곱이 했던 최고의 실수는 먼저는 편애였어요.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느냐? 야곱도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거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쌍둥이인데 신기하게 아버지는 에서만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막 음식까지 만들어주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알고 너를 조주하면 그 조주는 다 내게 돌리겠다 막 그 정도로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를 했습니다. 이런 편애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자라다 보니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편애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위해서 채색 옷을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 메이커 옷을 야곱에게만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만. 오늘 좀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중간에 아주 여러 번 깨고 잠을 막 못 자가지고 말이 헛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돼. 안 그러면 틀린지도 모르고 막 나가요. 하여튼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루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장남인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는 좋은 옷을 안 사주고 왜 동생에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는가. 레위, 시므온, 유다 전부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갖다 주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그러면서 보자마자 그 이름도 안 불러요. 요셉이라고 이름도 안 불러준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점해 버리니까 자기 동생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자기 형제도 아닌 거예요. 꿈꾸는 놈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구덩이에 쳐 넣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려요. 어디도 그 형들에게 뭐 아쉬움이라든지 무슨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님들 제발 좀 나를 팔지 말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저 꼴배기 신 새끼 사라지니까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뭐 땡큐 형 땡큐야 막 이러면서 그냥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편애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애는요 자녀들의 갈등을 만들어요.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만듭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비교의식을 일으키고요.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야곱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엄청나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곱하기 돼요. 사랑은 더하기가 아니 돼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사랑이 많이 곱하기로 나온대요. 여러분, 자녀 키워본 분들 그러던가요? 아니면 한 놈만 딱 이쁘고 공부 잘하는 새끼는 내 새끼, 못하는 놈은 저기 남편.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본인이 편애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녀들을 편애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데는 근데 힘들어요. 애들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랑하는 거, 애들 사랑하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요. 자녀들을 차별하거나 큰애가 공부를 잘하고 작은애가 공부를 못하니 큰 놈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작은 놈은 큰 놈의 종이나 되거라. 너는 형의 심부름도 안 하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는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전에 그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골목에서 잠을 자고 이 박스 주워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갖다 주고 하루에 이제 조금씩 수입을 얻어서 지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그 가족들을 추적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딱 동생을 찾아냈어요. 동생 한 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인터뷰를 좀 하는데 형이 그렇게 사는지 잘 몰랐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더라고요. 형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형한테 모든 사랑과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대학까지 공부를 잘 시킨 거예요. 명문대를 졸업해서. 그러면 명문대를 졸업했으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동생은 아버지가 별로 돌봐주지 않았으니 형이 좀 돌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형이 잘못돼가지고 노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을 보고도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아버지한테 차별 대우 받았던 상처가 있다 보니 오히려 분노가 있더라고요. 왜 저놈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참. 여러분, 자녀들은 편애하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전에 우리 농장에 유기견 강아지 2마리 제가 주워다가 키운 적이 있었잖아요. 유기견 어미가 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견 2마리 이름도 토랑이, 토실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밥도 주고 집도 기와집 2개 탁 사가지고 이렇게 딱 잘 살고 그러라고. 이제 걔네들은 묶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묶어 놓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줄만 좀 하나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 농장에서 막 뛰어놀라고. 그리고 그 밥은 시간 되면 탁 나오는 거 기계 자동 배식 급식기 있죠. 그것도 2개를 딱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으라고. 그리고 또 이놈들 데려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뭐 병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주사도 맞춰주고 했더니 또 약도 사서 먹이고 했더니 한 2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씨, 괜히 데려와가지고 집 사줬지, 밥 사줬지, 병원 데려갔지.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나를 보면 막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나 보면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해요. 나도 막 좋아가지고 20만 원 들어갔는데도 그냥 뭐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CC 카메라를 내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농장에 잘 좀 못 가니까 CC 카메라를 수시로 보는 거예요. 토랑이 토실이 잘 지내는가. 내가 이제 거기에 농기구도 좀 사고 씨앗도 사고 뿌리고 그러니까 택배로 이렇게 주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택배가 딱 거의 갖다 주거든요. 택배 기사가 한 번은 딱 와오는데 이 토랑이 토실이가 찾아가고 택배 기사한테 그냥 꼬리를 치고 막 문지르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택배 기사가 니들 병원 데리고 갔니? 택배 기사가 니들 집 사줬니? 이 자식들. 이 강아지들도요. 이 엄마한테 이제 버림을 받다 보니까 이놈들이 아무나 보고 꼬리를 치는 거, 아무나 보고. 그러더니 결국 어느 날 갔더니 나가버렸어. 어떤 사람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랑 나랑 얼마나 허전해가지고 내가 막 1시간 동안 토랑이 불렀어. 토랑아. 온 그 근처 다 다니면서 논밭 다니면서 토실아 막 불러. 그래서 다시는 안 데려와야 되겠다. 예, 택배 기사를 따라갔던지 하여튼 누구 따라가 버렸어요. 따라가 버려가지고 아이고 뭐 그 CC 카메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누가 데리고 갔나 하고 처음 했더니 둘이서 아주 깡충깡충 뛰어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한번 CC 카메라 봤더니 친구들 한 15마리 데려가지고 농장에 가득 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그리고 그 길로 나가가지고 이제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해요.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람도 안 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 데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사랑은 소속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가정 공동체에 내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서 내가 자라가 있구나. 그런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요 안정감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가끔 그래요. 아빠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래.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 그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쁜 짓만 하지 말아라. 그래요. 친구들 만나서 나쁜 짓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야 당연하죠. 내가 누구 아들인데요. 더 그러더라고요. 내가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이니까 나쁜 짓 안 하겠지. 네, 여러분 이 소속감은 평강을 주고요 안정감을 줍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직장도 금방 메뚜기처럼 오늘은 이 직장, 내일은 저 직장. 서성에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약국을 하고 또 몰도 하다 보니까 애들
보잖아요. 이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그 엮이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 보니까요. 우리 약국의 그 좋은 직장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아?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그냥 안 나와버려요. 젊은 애들. 특별히 사모가 그 아이들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들 잘 키워주고 뭔가 인생에 애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 약국에서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를 이제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딱 다니라고 그랬는데 안 다녀요. 딱 하루 일하고인가 안 와버려요. 며칠 일하고 안 와버려요. 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말 해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금 힘들면 쉽게 포기해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부감입니다. 자부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요. 뭔가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덤벼들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대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공부 대충 하지 않아요. 혹시 대충 공부하는 애들 자녀로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 부모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항상 낮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유혹이 넘어가죠. 자칫 잘못하다가 안주인 눈에 여러분 딱 찍혀버리는 날부터 고생 시작이거든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해요. 자신감은 여러분 능력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공부하는 애들도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기술도 그렇고요. 이 자신감은 능력에서 오거든요. 이 능력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빠르게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신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다른 종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빨리 배워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배우는 것도 속도도 늦고요, 항상 좀 억지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좀 하려면은 제대로 그냥 덤벼들어서 해야지, 대충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요즘 주영이 그 드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야, 너 일부 예배 드럼 쳐라. 우리 성민이 이제 군대 가면서, 성현이가, 성민이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없고, 요석이가 또 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그 일부 예배. 그래서 주영아, 네가 배워서 좀 쳐라 그랬더니, 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집에 가면 막 맨날 두드리고 있어요. 맨날 두드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 한다는 거, 악기라도 하나 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뭐 악기라도 하나 다루고 있어야 봉사를 하지. 뭐하고 살았는지, 나는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악기 하나 다루는 게 없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애들 악기 다 배우게 해가지고 애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이런 자신감도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똑같이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오게, 다른 종들과 구별되게 종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 총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사랑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편애 때문에 사실은 이삭의 집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제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이건 편애 때문이에요. 형제 사이가 깨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분노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줬나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 편애가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내가 지금 자녀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있나요? 네. 엄마, 아빠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자녀도 괜찮아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들 25살 먹어도 자고 있으면 가서 손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큰애들도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서 배우는 교육의 원리 두 번째,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일생을 세우기도 하고요, 평생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이, 부모의 말이.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자녀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들, 부드러운 말들,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못한 것도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 이제 교육에 대한 책도 제가 참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칭찬보다 자녀가 잘했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래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칭찬보다 훨씬 더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은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책망도 해야 돼요. 내가 가끔씩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애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서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참 예뻐요. 우리 지민이, 지아도 막 예빈이 어딨나? 예빈이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내가 막 보면은요, 막 축복해주고 싶어.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머리를 막 만지고, 휴대폰을, 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막 보고 카톡을 하는지 어쩐지. 여러분, 그거 보고 부모가 책망을 해야지, 목사가 책망하면 시험 들어. 부모들은 왜 책망을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었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놔요, 내가. 정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따구로 예배를 드려? 그거 아니지. 부모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 예배 똑바로 드리도록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야단 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부모가 해야지. 애들 잘못하면 부모들이 책망을 해야죠. 목사는 애들아 왔니? 아이고 이뻐 죽겠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잘했다, 뭐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목사님 고마워. 나온 게 왜 고마워?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죠. 고마운 게 아닙니다. 나와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혼낼 때 혼내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축복할 때 축복하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막 섞여버리니까 아이들이 좀 그냥 부모들 꼭대기에서 놀려고 그래요. 부모보다 지가 더 권력이 세. 어떤 집은요, 권력 순위 1위가 엄마 대 엄마, 두 번째가 아들이나 딸이 돼, 세 번째가 강아지고, 네 번째가 남편이 돼. 그 강아지도 남편을 무시한대요. 그래서 권력 순위를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남편이 1위로 올라서야 돼요. 남편들이 자녀들 권위를 가지고 야단칠 때,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막 눈 뒤집고 막 덤벼드는 아내들이 있어. 막 싸우려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면 본인이, 아내들이 애들을 책망하면 안 돼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애들 좀 야단치라고. 그래서 아빠가 불러다가 애들을 정확하게 무슨 잘못한 거 얘기해주고 야단을 쳐야지. 그래야 아빠가 가정에서 권위가 생기고 자녀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지. 그냥 애들하고 엄마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아빠를 아주 막 김일성이 보듯이 해. 완전 공산당이야 그냥 아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은 항상 한편.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모랑 나랑 항상 한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잘못한 부분들을 딱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잘못한 거 책망도 하고, 그래야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위계 질서를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항상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장점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려면 자녀들을 관찰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뭘 잘하는가. 그리고 그 장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이걸 참 잘하더라. 영어를 좀 잘하면, 야, 너 영어 상당히 잘한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은 장점을 보는데 아주 탁월했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싹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직언을 잘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점을 장점이라고 얘기해줘요. 나다나엘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점을 먼저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자녀들의 장점을 항상 찾아서 그것을 부모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자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단점을 어떻게 하면 보충이 되는 줄 아세요? 장점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 뭘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수학을 잘할까요? 수학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못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축구 하나를 아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에게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얼굴도 꽃미남이라고 그러지. 그냥 축구 하나 잘하고 연봉이 세다 보니까 모든 못하는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잘 모르는 분들은요, 못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보충을 해주려고 그렇게 애들을 닥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학원을 딱 끊고 수학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학원은 계속 보내면서 수학 학원도 보내주는 거, 차라리 그게 낫지.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야, 이건 이제 됐으니까 좀 쉬어. 그거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과목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점은 별거 아니에요. 자녀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 버리면 그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책망할 때는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들, 이것도 미련하고 저것도 미련하고, 미련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막 미련한 것들로 얽혀 있대요. 아이들은 절대로 똑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채찍질을 하게 될 때, 벌을 주거나 또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 이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너무 오냐 해서 키워도 안 되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 그래서 오늘 또 나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달마다 성경 구절 암송 대회를 하재요. 뭐 박수 치고. 그리고 상금으로 다 온 애들한테는 뭐 10명이고 20명이고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애들 아주 뭐 사모 잘 만나가지고 아주 노났어. 나 같으면 목숨 걸고 외운다 이제. 막 청년부까지 다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안 돼. 중고등부, 아동부, 중고등부하고 아동부까지만 하자고 그랬어요. 5월 달부터 할 테니까, 5월 마지막 주에 주일날 할 테니까, 이제 본문이 딱 공고가 되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 열심히 한번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아주 탁월한 우리 자녀들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제 AI가 공부는 우리 대신 다 해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시대는요,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해도 돼요. AI만 잘 부릴 수 있는 그것만 배우면 돼. 수학은 AI가 다 해. 과학도 AI가 다 해. 이제 앞으로 다 그 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딸 변호사 시험 볼 때도요, 노트북으로 봤어요. 노트북으로 다. 옛날에 손으로 글씨 써가지고 했잖아요. 노트북으로 그냥 막 다.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 나이 되면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이 영이 개발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말씀 교육 시킬 때에 이 영성 교육 제대로 된 아이들이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책망할 때는 또 일관성 있게 책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 책망하면 안 돼요. 잠언서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대요. 오냐 해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래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도 오냐 공부만 열심히 해라. 교회는 아빠가 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 아이들. 징계하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맨날 텔레비전만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들어가 공부해라 그러면 열받죠. 유튜브만 본다고 휴대폰 빼앗아 버리면 그냥 화가 엄청나게 나죠. 지금 요즘 애들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야곱은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진데 양육을 안 해요. 말씀을 안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예배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그런 자녀들이 없어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집을 나가서 결혼했다가 두 아들이 죽잖아요. 유다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유다가 또 자꾸 유다가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변화가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7년 6년 동안에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다가 많이 바뀌어버려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서 유다가 자꾸 야곱이라고 유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다 보니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 답답해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우상을 섬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3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리래요.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신상들 그런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이방 신상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 교육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은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기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열쇠예요. 하늘의 문도 열어주고 인생의 축복도 끌어다 주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기력증을 돌파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날마다 인생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지혜의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췌장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길이 열려질지어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